네, 즐거운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릴 때는 뭐 설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이제 그 걱정도 많고 그런 어린 시절에 설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은 있습니다. 이번에들 뭐 또 모여서 대화를 많이 나눌 텐데 뭐 아마 코로나 얘기나 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마 주종을 이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많이 생각한 또 기도한 내용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들 성경을 이제 먼저 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제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제 능력을 받고 이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앞으로 이 사역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이제 중점 사업을 4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그 나라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하고 뭐 바이오 뭐 약품 신약 개발하고 뭐 배터리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도 이제 중점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다 투자도 하고 뭐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4가지를 주로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뭐 과거에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뭘 많이 간구를 했냐면 그 4가지 중점 사업 중에 이제 병 치유를 많이 간구를 했습니다. 뭐 제대로 위생도 잘 안 되고 뭐 보릿고개 넘기고 뭐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병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병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병 치유 받으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세상 떴죠.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여하튼 이 한국 개신교회가 부흥되는데 큰 기여를 했죠. 그분도 이제 죽을 병에 걸렸었고 그분이 주로 그 이 병 치유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특히 그 오살리의 순복음 기도원, 금식 기도원이 유명했죠.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웬만한 사람은 뭐 거의 한 번씩 가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교회 다녀도 큰 문제 없는 사람은 안 갔지만 병에 걸렸거나 가족이 병에 있어서 뭐 같이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제 나팔을 불다 보니까 아픈 사람 하다 안 되면 다 글로 가고 뭐 옛날에는 또 병원도 별로 없고 또 병원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병원도 못 가고 그랬죠. 그런데 하여튼 어차피 못 굶는데 굶는 걸 금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가서 금식기도 하고 살아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부흥되고 개신교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들은 교회 가면 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은 예수를 만나게 된 게 어릴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닌데 그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병원도 갈 돈도 없고 또 이제 폐병은 잘 먹어야 되는데 뭐 고기라는 것도 이제 뭐 명절 때나 아버지 계실 때 살아계실 때나 뭐 이럴 때 뭐 생일 때나 좀 고기를 뭐 닭이라도 잡아 먹어보고 뭐 돼지고기라도 사다 끓여 먹어보지 그 외에는 뭐 먹는 게 없죠. 보리밥에다 뭐 김치에다 뭐 감자 고구마 그런 정도니까 이 병 걸리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서 병이 나면서 아 세상에 이런 길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이제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그 4가지 중점 사업 중에 그 2번째 병 고침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 주로
그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은혜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병 고침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원치 않게 병이 소위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들이 이제 찾아오죠. 사람이라는 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 산속에 혼자 들어가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자연처럼 살면 모를까? 아니 거기 살아도 병이 있겠죠? 뭐 승려들도 혼자 그렇게 살아도 병이 많다니까. 병이란 다 찾아오는 건데, 그래서 뭐 불치의 병이랑 이명도 왔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고관절 괴사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병과 많이 싸웠죠. 근데 결국 이제 이겨서 나름대로는 병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믿으면서 이제 그런 확신과 이제 경험, 저 자신의 임상 경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세계 한 7번째 잘 사는 나라, G7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의료 시설이라든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치료받아 오고, 또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실비보험 같은 건 하여튼 부지런하기만 하면 자기 병 다 고칠 수 있게, 어떤 사람 하루에 30만 원을 매일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병원 가는 게 싫고 뭐 귀찮고 주사 맞기 싫어도 안 가서 그렇지, 부지런히 다니면 병은 뭐 다 웬만하면 해결이 되죠. 나중에 또 뭐 치매 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공적 자금을 대가지고 가족이 조금 부담하면 이제 국가에서 다 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막 줄은 거예요. 옛날에는 병 들면 다 교회로 왔는데, 지금 병원 가면 되지 뭐 교회 가서 목사한테 뭐 무슨 안수 받고 그런 게 잘 그렇게 하려고 안 하거든요. 교인들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병원 다니고 그러지, 뭐 드물게 이제 목사님 기도해서 그러지. 요즘에는 뭐 기도해 달라는 사람, 우리 이금옥 권사님 요즘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배가 아픈데 기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도움보다는 이제 병원 다니면 된다, 이런 의식이 전 국민 속에 다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라 그러면 별로 뭐 신통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4가지 과제 중에 이제 2번째 큰 과제인 병고침이 교회에서 뭐 그렇게 큰 역할을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과 깊은 관련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됐고,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고, 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보면 다 나름 말을 안 하고 병원 다녀서 그렇지, 다 이제 거의 불치에 가까운,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근데 그게 참 슬픈 얘기인데, 뭐 요즘에 위드 코로나 그러죠. 위드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함께라는 뜻인데, 그냥 코로나 함께 가야 될 것 같다, 인류가. 뭐 독감 처음 왔을 때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 뭐 쫓아낼 수가 없고 계속 변종이 생기니까 그냥 독감 주사 맞고, 또 독감 걸리면 이제 치료약이 개발돼서 이제 그거 먹고 그냥 한번 며칠 동안 끙끙 앓고 난 다음에 되니까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 코로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럼 병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평생 안고 갈 슬픈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교인들도 보면 엉뚱한 병이 있긴 있는데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돼. 또 병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이명이 왔을 때 가니까 그러더라고. 너무 늦었다고. 그냥 평생 안고 가세요. 친구 삼아서, 병을 친구 삼아서. 근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병을 내쫓아 버려야지. 병을 뭐 친구 삼을 게 없어 병을 친구 삼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필요한데도 그냥 의사들 얘기를 듣고 그냥 그 평생 같이 친구 삼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병 문제는 교회에서 이제 관여할 게 못 되는, 관여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병 문제는 병원에 가서, 그래서 병원에도 뭐 용한
그런 이제 명의가 있고 그러면 거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해결. 거기서 안 되면 아 그냥 죽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저에게도 그렇고 이제 교인들에게 또 설교에 많은 주제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네 가지 과제를 얘기할 때요. 이제 그 병 고침보다 더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를 그냥 실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자꾸 그 실제 가난한 자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걸 뜻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건 또 다른 영역이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제 구약부터 신약을 쭉 읽어보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빈부에 차가 있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부자가 있고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 11조를 바쳐라 또 뭐 무슨 헌금을 바쳐라 했고 이제 주로 그게 제사장이나 일부 전문직 이 어떤 종교인을 빼놓고 이제 그걸 다 나눠서 가난한 자를 주는 거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뭐 하여튼 그거 나눠주려고 하라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막 강제로 뺏어가 부자 걸 막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자유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속내는 뭐냐면 가난한 자는 뭐 찢어지게 가난했고 자식을 노예로 팔고 이런 정도가 되고 부자는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사니까 그래갖고 막 그 동네 전체가 자기 땅이라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데 자랑거리는 아니죠.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땅 다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받고는 이 동네 못 다녔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엄청나게 그 인색하고 아주 수전노고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런 돈을 좋은 데 좀 쓰지. 되게 이제 다 팔아갖고 지금 이제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그냥 뭐 보통 사람으로 사는데 물어보면 무슨 뭐 맨 술집 다니고 여자집 쫓아다니고 뭐 첩이 뭐 10명씩 되고 막 노름하고 그래서 다 날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부자가 됐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안 하면 뭐 혼을 내가면서 이제 거의 반강제로 이렇게 헌금 하게 만들고 빈손으로 들어오지 마라. 응? 성전 올 때 빈손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거둬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2지파의 그 형편과 숫자에 따라서 제비 뽑아갖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가 여기 살고 이렇게 구획을 줘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살다 보면 갑작스레 사고 나고 병도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그걸 이제 남의 잡혀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는데 7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다 돌려주는데 하여튼 뭐 100만 원을 주고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쓴 걸 다 이렇게 따지고 나면 얼마 그 이제 갚을 돈이 얼마 안 남으면 그것만 갚으면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재산의 기본이 땅인데 지금도 뭐 부동산이 뭐 돈입니다만은 어떤 뭐 농사 짓고 가축 키울 때는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기쁠 이자를 써서 희년이다. 다 빼앗겼던 땅. 요즘에는 뭐 과거 헐값에 팔았는데 이제 그게 뭐 10배씩 올라가고 다시 살래도 못 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값이 정해져서 그만큼만 그 이제 사용한 그것만 덜어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돌려받는 그런 것도 한 거 이유가 다 그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다시 부유케 할까? 그게 이제 하나님 고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11조 제도를 통해서 뭐 양이 관계 없어요. 100원 버는 사람은 10원, 또 10원 버는 사람은 1원,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다가 더 쌓아가지고 덧붙여서 쌓을 곳 없을 정도로 덧붙여 되돌려준다. 이게 이제 가난한 자를 부유케 만드는 구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만드셨어요. 이건 제도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한 번 드렸다고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꾸준히 드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이제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오면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그 제도만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누가복음 38장에 보면 나눠주면 그걸 흔들어 되받게 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 제도이거 제도. 그래서 나눠주면 본인에게 그 내가 나눠줬는데 뭐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나눠주는데 갑순이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해서 못 돌려주면 하나님이 내가 꿨다고 생각하고 너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연대 보증을 서준 거지. 이것처럼 확실한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보너스 제도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린 손에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지. 이것도 역시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건 제도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제 모든 교인들이 다 부유하게 살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을 소개했는데, 그럼 12절에 딱 나와 있거든요. 꾸어 줄 전쟁 꾸러 다니지 않는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됐죠. 옛날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지금 뭐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뭐 못 잡아도 인쇄객에 따져도 10위 아니면 7위 부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죠.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통일하다 보니까 자본이 많은, 돈이 많은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소련도 그냥 우리를 엄청 좋아해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뭐 손잡자로 뭐 기술도 막 준다고 하고 무슨 뭐 자기네 땅 와서 개발도 해달라고 그러고 뭐 같이 철도도 놓고 같이 사보자고. 옛날에 그 원수 나라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영국 중심의 그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죠. 하얀 피부에 노란 머리 뭐 이런 자기들이 자칭 제일 잘났다고 하는 나라들도 우리는 뭐 황인종이고 진해하고 뭐 외모가 다르지 않은데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야, 참 격세지감이죠. 옛날에 쳐다보지 않더니. 그 뭐 독일도 손잡자고 그러고 뭐 프랑스도 자기들하고 뭘 해보자고 그러고 하여튼 세계 선진국들이 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중국도 뭐 그동안에는 뭐 우리한테 뭐 신하의 나라고 뭐 동생의 나라고 뭐 조그만 나라고, 요즘에 이제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다른 나라들이 막 다 우리하고 손잡다 그러니까 와서 뭐 사장하다시피 뭐 좀 자세가 좀 겸손해진 것 같더라고. 구워서 그냥 그 전에 차관 받고 뭐 돈 받고 그런 나라에서 이제 구워주고 그냥 주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대우가 달라진 거지.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세상적인 그 경제 원리나 분석 갖고는 안 나오거든.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 세계 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 아직도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퍼센터지로 봐서 숫자로 사람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개신교가 시작된 그 독일 같은 데도 자기 수입의 11조 성경대로 드리지 않고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 자기가 자진 신고하듯이 나는 내년에 올해 수입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낼게요. 그래서 그 안 내도 그만인데 그게 이제 그들이 신앙 고백인데 11조는 아니야. 천주교도 이제 부담금을 냅니다. 가가지고 잘 살면 매달 얼마씩 내겠다라고. 그 정말 이 한국 개신교가 11조를 뭐 다 내는 건 아니지만 교인 전체로 봤을 때 가장 그 정직하게 내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하고 하는데 미국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 미국은 우리보다 거의 뭐 한 20배 이상의 그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인구도 한 3억 대, 우리는 겨우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하라는 그 뜻을 받들어서 엄청나게 선교하고 뭐 그냥 선교원금 보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렇게 나눠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시고
또 쌀 것 없이 쏟아 부어줘서 우리나라가 부자 된 거예요. 영적은 그 확실합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우리가 사실 뭐 외국 도와줬다고 해봐야 뭐 가난한 나라에서 뭘 얼마 도와줬겠어요. 양은 관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나라처럼 어려움 중에도 그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똑 따먹고 그만이지. 근데 우리는 참 그건 같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워요. 뭐 옛날에 뭐 6.25 때 와서 우리 도와줬다고 막 그렇게 고마워하고 가서 지금도 그 참전용사들을 돌보고 또 거기 가 있는 기업들이 명절 때 이런 때 가면 가서 절하고 뭐 선물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그 후손들의 장학금 주고 뭐 또 제일 먼저 취직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눠주는. 그리고 반찬 같은 것도 음식점에 가면 그냥 더 갖다 먹으라고 뭐 무한 리필하고 들은 나라가 없죠. 외국 가면 하여튼 뭐 물도 다 사 먹어야 되고 반찬 한 가지 추가하면 더 돈 내고 주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주는 걸 이제 그것이 아주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이제 외국과의 관계도 이제 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걸 다 좋아해요. 뭐 다 사가고 좋다고 그러고 뭐 하다못해 호미까지 좋다고 그러고 요즘 경운기가 그렇게 또 인기가 많다고 그래? 경운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다 좋대 다. 그게 그 우연히 우리가 뭐 그렇게 좋게 뭐가 이렇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다 힘들어 사는 게. 우리 교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또 교인들이 부자 되면 또 밖으로 다 나가서 교회를 안 나와. 이게 참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이러니다. 이런 역설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제가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물질 축복 뭐 세상에 오면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도 만나면 모르겠죠. 부자 되세요. 그러는데 이 부자 되는 거, 즉 물질 축복받는 것과 이제 기독교가 이게 서로가 잘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질 축복 받으라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뭐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러고 또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물질이 우상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인데, 저는 이제 그 나름 시골에서 이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돈이라는 걸 입에 돈 얘기를 못 하게 했어요. 선비는 그 입에 돈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초가집에 구멍이 뚫려서 밤에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그냥 맹물에 물 말아 먹어도 돈 얘기하고 돈을 이제 그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돈 얘기가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아주 제 마음이 그렇게 아주 딱 그 고정이 돼버렸다고 할까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제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이 강해요. 살아가려면 이제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아버님이 12살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또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뭐 그런 설교를 듣다 보고 성경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은 잘 안 보이고 돈과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또 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맞아.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대. 그리고 이제 제 또 다른 결박이 돼서 저는 마치 두 개의 결박에 이렇게 묶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기도해도 그 부분에서 응답을 안 주시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나는 돈벌이를 못한다. 그리고 돈을 쓸지도 모르고 벌지도 모르니까 돈 문제는 당신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뭐 삶이 어려워서 어서 돈을 빌리든지 뭐
은행에 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든지 그건 당신이 좀 해결해 달라. 나는 목회만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작은 돈은 나한테 매기하지 마. 1억 이상 되는 문제가 생기면 나하고 얘기하고 일체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제 진심에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결혼 이후에 뭐 저희 집사람이 뭐 돈 문제 갖고 이러고저러고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또 목회도 장로님들 계셔서 지금에 와서 이제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교인이 없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뭐 장부 정리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헌금 갖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개가 얼마고 아무개가 얼마인데 특히 이제 뭐 별이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특히 뭐 하여튼 그 헌금 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어느 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거 갖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 그래서 일체 이제 교인들이 이 장부 정리하고 재정 관리하면서 제가 장부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매주마다 이제 장부 정리하면 쭉 보고 누가 11조 안 했으면 전화하고 왜 11조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닥달도 하고. 근데 그 사실은 그것은 신앙 지도인기가 사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저 자신이 없어가지고 보지 않기로 하고 연말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보지는 않아요. 총액이 얼마가 뭐 11조가 들어왔고 여러분이 그 당회 때 보는 내용 여러분 보기 전에 제가 한 번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부탁하기를 교회 재정 문제는 나하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뭐 할 그런 재주도 없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는 할 테니까 뭐 부족하면 장로님들이 와서 뭐 빌리든지 또 은행에서 빌리든지 해서 또 갚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또 이 두 가지 결박이 저에게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좀 변화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 4가지 중에 뭐 특히 요즘에 보면 뭐 귀신이 옛날보다는 활동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뭐 성황당도 있고 뭐 무당도 동네마다 다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았어요. 굿하는 집도 뭐 이렇게 많고 뭘 두드려 가면서 뭐.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기독교가 퍼지면서 그런지 이제 많이 또 지식이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지 학력도 높아지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별로 뭐 보기 어렵고 또 뭐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도 이제 덜하고 옛날에는 돈 없으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국가가 좀 선진화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도 뭐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뭐 크게 논할 게 없는데 이 물질 문제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지적한 건데 이건 못 푸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못 풀었어요. 그걸.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2가지 제가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게 있는데 뭐 저희가 이사 가면서 뭐 은행에서 조금 대출이 필요해서 뭘 대출 받아보려니까 그 농협에서 받아보려 했는데 서류가 이만큼인데 뭐 준비해와라 뭐 10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 와서 서명하는데 40분을 서명했어. 뭐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뭐하고 주소하고 뭐 핸드폰 번호 쓰고 이게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겠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동안에 뭐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은행에도 이제 갖다 돈을 맡기며 살아야지 대우받고 그런 거지. 이제 또 은행에서 대출 받고 갚고 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겠다는 걸 하나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얼마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차나 한잔하고. 그런데 우리 집이 그냥 뭐 이사 때문에 뭐 너무 지저분해서 집에 못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산에 가서 그러면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큰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갈 때 저보고 아빠
어디 가서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대접하고 살아. 그럼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고맙죠. 딸이라도 고마운데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까지 대접해.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그날도 마침 딸이 집에 있어갖고 이제 그래서 카드를 줘서 이제 갖고 올라가서 어느 커피숍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걸 시키고 제가 그날 처음 느꼈은 거예요. 제가 그 카드를 이렇게 주면서 왜냐하면 매번 장로님 먼저 가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할까봐 주문받는 그 웨이터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서빙하는 분한테 이거 갖고 계산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목사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대접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언뜻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물론 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뭐 같이 먹을 때 우리 집사람이 계산하는 일이 있지만 저는 거의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만난 게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만난 것 같아요. 한 84년 좀 만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죠. 근데 뭐 가난한 신학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만나면 밥 먹거나 커피 마실 때 거의 100% 우리 장로님이 냈죠, 돈을. 근데 그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뭐냐면, 야, 내가 인생을 이거 잘못 사는 것 같구나. 이렇게 대접만 받고 사는 거. 그렇다고 제가 대접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자식들이 저한테 뭐 옷 하나 사주든지 무슨 의자 하나를 사주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사겠다, 어려워도. 그 우리 집사람이 아니 자식이 사준다니 왜 그래?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사실은 남한테 뭐 커피를 대접받는다든지 뭐 음식 대접받는 게 뭐 좋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만나면 항상 돈을 내요. 사주고. 그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제가 되게 가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 대접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대접받는 게.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비싼 거 사줘. 비싼 거 살 때마다 막 아우 막 어떻게 막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신방을 가도 대접받고 또 그 이제 그런 점에서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됐더라면 그렇게 대접받고 살지 않았겠죠. 대접하며 살았겠지. 그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항상 뭐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도 이제 사주고 뭐 교인들하고 가도 사주고 또 이제 뭐 우리 가족 인척들 뭐 친척들하고 가도 또 제가 목사라고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냐고 항상 사준단 말이지. 또 제가 그 뭐 스토리안 이 공부도 하다 보니까 제가 명색이 선생이다 보니까 어디 가면 꼭 목사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보니까 제 일생이 남한테 대접만 받고 그냥 마이너스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야,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이렇게 받고만 살아가지고 이게 무슨 면목이고 그 인생이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벌컥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제 인생 자체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새벽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뭐 이번 이런 일과 관련 없이도 살다 보니까 뭐 애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뭐 돈이 필요할 때 되면 정말 막막해요. 그럴 때 기도하고 그래도 전혀 묵묵부답이셨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언의 응답을 주시더라고. 뭐냐면 그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 제자를 갔을 때 관원들이 예수님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세금 왜 안 내냐고. 그 예수님이라도 세금 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야지.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 가서 낚시를 하면은 고기가 잡힐 텐데 그 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세를 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처음 해요.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4가지 중점 사업 중에
병 문제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물질 문제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한다는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그것과 나는 무관하게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게 살아왔을까. 그런 부담을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집에는 아내한테 다 맡기고 그게 내가 무슨 선비로 살고 또 목사로서 돈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처럼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주 강력한 어떤 밧줄 두 개 결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날 그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응답하시나 보다.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진짜 75세 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완전히 거의 거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저 갈대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 장사 하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이 남방으로 내려오는데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버지가 죽고 빈털터리가 됐죠. 보잘것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클 것자 부할 부자 거부가 된다고.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냥 다른 신앙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 물질 축복과 관련해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지낸 거예요. 그걸 설교하거나 그걸 말하면 옛날로 상놈 같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경건치 못한 자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전통이 부유함,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해.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지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니까 이제 조카 노다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조카도 양이 많고 아브라함 삼촌도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니까 이제 서로 지역을 나눠서 살자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하냐면 네 조카한테 네가 먼저 택해라. 동쪽으로 네가 가면 내가 서쪽 가고 서쪽 가면 동쪽 갈게 이렇게 하는데 그 동쪽에 요단강이 있는 근처라 그런지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비옥해요. 목초지도 좋고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살고 모여 살고. 근데 거기 누구든지 거기 돈 벌면 가서 살고 싶은 그런 거죠. 여기 주변에서 돈 벌면 분당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지역이 이제 옛날에도 다 있던 거지. 근데 이 생각이 부족하고 은혜를 모르는 녀석이 아브라함도 거기 가고 싶은데 지가 그쪽 간다는 거야. 엄청 성섭하죠. 야, 이 자식 좀 손주 조카 키워봐야 이놈 장가 드리고 그냥 양떼도 떼어서 이렇게 살림 차려주니까 그렇게 얌체같이 절로 간다 그래. 이제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걸 가라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지역은 넓은데 풀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됐는지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야, 섭섭해하지 마라. 눈을 들어 멀리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 녀석이 저렇게 자랐을까?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네 땅이야 이렇게 되는. 제가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가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땅이 아무 풀도 잘 안 자라고 그냥 넓은 광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목동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100마리 50만 원씩 맡겨가지고 이제 풀 따라서 이제 유목한다 그러죠. 풀 따라 다니다 보는데 그 양이나 염소는 이 똥을 싸는데 더럽지가 않아요. 동글동글한 똥을 넣는데 완전히 소화돼갖고 개가나 이런 짐승 가축들이 배설물하고 다르다고. 그게 동글동글한데 그 풀씨가 소화가 안 돼갖고 그 속에 들어서
이게 동글동글하면 달리면서도 똥을 싼다고. 줄줄줄줄. 근데 그게 거름 속에 이 씨앗이 들어가지고, 풀씨가 들어가지고, 이 양떼하고 이제 염소떼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면 그 다니는 길마다 그 거름 속에 씨앗이 들은 것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야,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지? 그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그 몇 년 지나니까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게 땅에 다 착상이 돼가지고 다 온통 다 넓은 땅이 초지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거부가 됐다니까. 근데 그 조카는 욕심내가지고 다 이미 풀도 많고 물도 많은데 가니까 매일 싸웠어. 그러다 나중에 거기가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뭐 거기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적들이 와갖고 다 잡아가기도 하고 뭐 나중에 거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다 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사업에 투자를 잘한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죠. 야, 우리 이 점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 이 점을. 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오늘 바꾸셔야 돼요. 저도 바꿨고 여러분도 바꿨고 믿는 자가 꿇어다니는 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육신의 분모와 비교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 많이 하셨는데 야 니네들이 자식이 떡을 다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좋은 거 안 주겠어?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요즘 1명, 2명밖에 없는데 매일 와갖고 아빠 나 돈 없는데 좀 어떻게 좀 한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금방 갚을게. 갚기는 뭘 갚아? 근데 와서 그 얘기하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또 며느리들도 꽤가 많은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만나 시어머니나 만나게. 아버님 잠깐 차 한잔해요. 죽겠습니다. 뭐 저 이혼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위협을해가지고 또 얼마 또 가족들 모르게 또 가져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자식들이 결혼했건 안 했건 못 살아가지고 뭐 무슨 통장 돌려막기 해갖고 지금 막지도 못하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나쁘잖아. 하나님도 더하지. 하나님 부자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빈집 먹으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제 그 뜻이라는 그거죠. 네 조카한테 양보해라. 양보하기 어렵죠. 더 큰 떡을 갖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넓은 초지가 다 아브라함께 됐다고. 하나님과 관련해서요. 부자가 되려면 선택을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이삭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요즘은 부동산 뭐 전문가들이 뭘 해라, 뭐 주식을 뭘 해라, 뭘 어떻게 하라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애굽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그랄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들한테 물으면 미쳤어? 아니 애굽을 가야지 무슨 그랄로 가. 우리는 말로는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을 그냥 뭐 막동이처럼 말하는데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고 이사를 가고 뭘 사업을 하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안 받아. 그 왜 기도하느냐면 이번 기회 아니면요. 이거 놓치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해놓고 일단 시작해놓고 기도하면 되죠. 틀렸다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해야지. 애국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아예 안 되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를 그랄에 해놨기 때문에 식탁을 거기 차렸는데 하나님 보고 그 애굽으로 좀 갖다 주세요. 배달. 안 된다니까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응답 안 받는 사람 100% 틀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이면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뭐 연구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아이고 뭘 알아. 그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데 지가 그렇게 살면 지가 부자 되지. 그래서 역시 믿음의 조상 아들다워 아멘하고 이제 이삭이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지만 거기 가면 굶어 죽는다 안 된다 틀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서 그 아브라함이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딱 믿고 글로 가죠. 가서 또 가보니까 가서 뭘 할까 하니까 당연히 또 이제 목축업자니까 양 키워야 되는 건데 또 기도했죠. 뭐 할까 했더니 천둥에 농사도 별로 안 잡았는데 농사지래. 남들이 다 또 욕하죠. 아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양 키우던 사람이 양을 키워야지 뭔 놈은 또 농사를 져. 농사도 기술이 필요한 거야. 뭐 별소리다. 아니야.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응답 주셨을까 하고 농사 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100배, 60배, 30배라고 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100배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냥 꽂아만 놨는데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거야. 100배. 그리고 나서 또 순종했더니 뭐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샘만 메꾼 거든지 다시 파면 물이 펼철 나와가지고 물이 풍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할 정도로 이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큰 거부. 거부라는 말이 이제 이삭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반복해 들으시고 큰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했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야곱은 또 빈털터리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한테 다 뺏기고 몰려가지고 이 보따리 하나 들고 예갓집에 가서 14년 동안 노예같이 생활하고 그 나중에 큰 거부가 되잖아요. 계약을 칠 때 여러분 계약할 때 꼭 기도하고 해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봐갖고 전문가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알지. 전문가하고 막 상의하고 그럴 땐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걸 모른다니까. 백날 몰라. 그렇게 되는 거지. 안 되지. 계약 잘못하고 매일 사기당하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양 3마리씩 준다. 이게 이제 계약을 그렇게 하거든. 아니면 1년 하면 20마리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통례야, 상례하고 상식. 우리 교회 다니면 맨 상식적으로 볼 때, 뭐 경험으로 볼 때, 뭐 남들. 그러려면 그냥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던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이사야 55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하고 방법이 다르다고, 길이 다르다고. 이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준비한 건 뭐냐면 야곱이 계약을 이제 이렇게 그 삼촌이 아주 못된 사람이고 사기꾼 비슷해갖고 그냥 조카를 다 그냥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는 못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한몫에 이제 밀어 주시려고 복 주려고 계약을 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앞으로 새끼 날 때 삼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이제 새끼 날 때 얼룩무늬만 나면 그거 줘주세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맨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하거든. 상식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삼촌이 속으로 막 쾌재르면 이 멍청한 놈. 아니 양이나 염소가 강아지도 아니고 검은 거 아니면 흰 거 나오는 거지. 어떻게 얼룩무늬가 나와. 그게 1년가에 한 서너 마리 나올까 말까 그 변종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야, 니네 하나님 웃긴다. 또 그러다 이제 굶어 죽어 이놈아. 자식이 12명 하고 딸까지 13명이고 마누라가 4명이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상식선에서 그냥 남들이 욕할 거 아니야. 조카를 저런 식으로 한다고. 그냥 한 달에 5마리 이렇게 1년에 60마리 하자.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도 응답받은 대로 할게요. 얼룩무늬 저 주세요. 또 한 마리 안 나와도 원망하지 마. 좋다고 계약서 씁시다. 대신에 삼촌도 어기지 마십시오. 얼룩무늬 나오면 저 줘야 돼. 당연하지.
딱 구별이 되잖아요. 하얀 거, 검은 것만 있으면 구별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뭐 말이 많을 테니까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요 아브라함과 롯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걸어서 3일 길 떨어진 데다가 우리를 만들 테니까 내가 얼룩무늬 나면 그걸 가지고 키울게. 그러니까 삼촌은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저렇게 멍청하고 미련한 놈이 있나. 아니 될 일을 얘기해야지. 근데 야곱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양에다 옷을 입히는 거 하나님이 입히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려고 여호와 일에 다 그 얼룩무늬 양 염소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응? 그런 다음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이 대책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앞으로 야곱을 복주를 어떻게 줄까? 얼룩무늬 나오도록 그렇게 새끼 나올 때마다 만들면 되겠다. 그럼 그 못된 삼촌 시비를 못 할 거 아니야? 뭐 하얀색 까만 것만 있으면은 뭐 훔쳐갔다는 둥 못 잡을 텐데 그렇게 딱 색깔을 구별해 놓으면은 아무리 못된 삼촌 사기꾼이라도 뺏어갈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딱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이 양이 나오면 다 또 염소가 나오면 얼룩무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촌이 뭐 펄펄 뛰는 거지. 근데 뭐 확실하게 계약을 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야곱이 엄청난 큰 부자가 돼갖고 삼촌이나 그 사촌들이 아주 시기 질투하도록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여러분 잘 연구를 하시면 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 오늘 우리 여기 참여한 교인들은 그것만 알면은 뭐 전례가 하나만 딱 있으면은 그 믿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람, 이삭, 야곱 3대가 걸쳐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 집안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유명한. 그걸 배우시고 그다음 신약에 와보면은 신약에도 그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경기 어렵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 돈이 씨가 말라서는. 여러분 집안에 씨가 마른 거예요. 돈은 그냥 땅에 있습니다. 은행에 있더니 부자들이 갖고 있지. 돈이 하늘로 뭐 날개 달려 날아갑니까? 땅속에 숨어 들어갑니까? 다 있다니까. 단지 여러분 지갑과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집안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천으로 깔렸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우리나라는. 근데 그걸 못 잡는 거지. 그 신약에 오면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항상 있어요. 거기 고기 없던 때는 없어. 창조 이래로 고기가 가득 들었다고. 문제는 뭐냐면 고기 없는 데만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못 잡는 거지. 그 물속에 고기가 있는데 그게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지금 돈도 마찬가지야. 자본도 다 이게 수면 아래에 있는데 사람은 그 몰라. 어디에 돈이 있고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만 아는데 그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알죠. 그 베드로가 예수 믿고 나서 힘들었어요. 가족도 많고 성경 잘 읽어보면 아버지도 모시고 있었고 또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다고. 장인은 뭐 얘기 안 나오니까 돌아가셨는지. 자식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그냥 낮에 쉬었다가 이제 뭐 낮에도 가 그물 던지고 저녁에도 뭐 가서 던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웬만큼 먹고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낮에는 예수님 쫓아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쫓아다니는 게 힘들어요. 운전도 해보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 힘들면 옆에 탄 사람도 힘들어. 예수님이 힘들지. 다니면서 뭐 설교하고 힘들고 뭐 안수하고 다 그렇지만 그 쫓아다니는 게 힘들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낮에도 그 시간에 가서 그물 던져갖고 고기를 얼마나 잡았나 그러는데 낮에는 예수님 쫓아다녀야지. 또 식구는 많으니까 남들 잘 때 밤에 가서 그물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냐고. 그 부인이나 뭐 그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
아니 좀 작작 교회 좀 저 예수님 쫓아내고 하라고. 거기 쫓아내면 뭐 밥이 나와, 뭐 쌀이 나와, 뭐 돈이 나와. 고기 좀 잡으라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 힘들었을 것 같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죠.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아버지하고 일꾼 얻어갖고 배 띄워갖고 이제 막 나가려고 금을 챙겨갖고 가는데 그때 하필 예수님 오셔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어떻게 베드로의 아버지가 불같이 화냈을 거예요. 그 어부들이 또 성질이 좀 고약하거든요. 거칠고. 왜 지금 가냐고 말이에요. 끝나고 가면 되지. 꼭 지금 가야 되냐고. 예수 믿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물고기 낚으러 가자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통해서 사람 낚으러 가자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 교회에 미쳤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날 그 일을 먼저 구해서 이제 그 사람 낚으러 가죠. 근데 거기에 상당 기간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뭐 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셔가지고 이제 복 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순종을 해 나가면 그 이제 어느 순간에 딱 가르쳐 주는데 그 뭐냐면 어느 날 고기 하나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갖고 딴 사람들 어부들은 좀 잡았는데 하필 베드로만 눈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에 와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은혜 받으려고 막 졸졸 쫓아다녀서 엄청 많으니까 이 백사장에 앉으라고 그러고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른 사람 배는 내비두고 고기 못 잡은 불쌍한 베드로한테 네 배에 내가 올라가서 설교 좀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졸면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종하며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는 거야. 너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저 깊은 데로 던져라. 그리고 한 번 던져가지고 2배 가득 찬, 뭐 역대 그냥 최고로. 그 어종에 따라서요. 뭐 거기 베드로 고기라는 별명도 있는데 2배는 1년 잡아야 잡을 걸 한 번에 잡았다고.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하고 야곱이 경험한 거거든. 야,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똑같아요. 질병도 이 병은 저 병은 그렇게 다녀도 안 되는 12해 혈병 하는 여인이 예수님 못 잡으니까 딱 나와버린 거야. 이런 세계, 그런 세계가 있다니. 그게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라는 걸 이 세상과 다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 영적 세계 이런 거구나. 그걸 경험하는데 똑같이 이 사업하고 물질 축복 받는 것도 이 일종의 그 생활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 하는데 이 범사라는 게 자본주의 속의 생활이 건강해지려면 물질적 풍요가 기본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생활도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족해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냥 주는 거, 이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명절 돼서 우리 초롱이 하는 사업자에서 우리 지방에 어려운 교회 쌀 2포대씩 갖다 준 어떤 전도사님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마트에서 좋은 쌀 사서 2포대 갖다 주니까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감격해 하면서 몸도 약하고 힘도 없어요. 2포대를 이렇게 들고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뭉클어서 닿더라고. 사랑이라는 말 듣기도 어려운데 진심에서 이렇게 주는 것 이런 그 기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 믿는 자들이 남의 도움받고 그리고 이제 대접받고 이렇게 살지 말고 끌어다니고 은행 가서 매일 그냥 절절 매면서 그냥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은행 가서도 저축도 많이 하고 그랬고 그 지점장이 직접 나와갖고 좀 안으로 모시죠 그러고 차도 대접하고 늘 우리 은행에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종종 제가 우리 교인들이 부자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병치료 그것뿐 아니라 이 가난해지면 이 생활의 병이에요. 생활 속에서 병. 병원 쫓아다니는 거, 병 들어서 병원 쫓아다니는 거나 돈 없어서 남의 친구 집에 가서 사정하고 은행 쫓아다니는 거나 똑같은 병이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싫다 이거야. 그런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너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하고 너희 나라를 부자 된 나라 되게 만들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 믿자는 거지. 제가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게 해서 정말 생활도 건강해서 풍요로워가지고 그냥 병든 그런 생활, 가난이 병든 생활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한테 도움받고 뭐 꾸러다니고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막 친구들이 부인한테 야야 없다 그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도록 그 하나님은 그런 꼴을 보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태하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특별히 병 없으면 뭐 80, 90도 살고 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도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 같은 경우도 20, 30년을 더 사는데 그래서 노령연구 의지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병도 고침받는 것처럼 생활의 병이니 가난도 극복하고 정말 풍족해서 나눠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한테 설교도 많이 할 테니까 이번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일단은 먼저 마음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생활의 질병인 가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설교하시면 선포하기를 사실 질병보다 더 먼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서 우리 믿는 자들이 부유해서 꾸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 교인들 하나님 뜻대로 생활도 건강해지고 앞으로는 꾸러다니는 일 없이 신세지지 말고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고 나눠주고 정말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아서 세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어려운 사람 선교지까지도 돌보며 마음껏 힘있게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정말 이런 우선 신앙과 마음에서 부자가 돼서 앞으로 이런 희망과 꿈을 갖고 가족들도 만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는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